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순교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유대에 속한 갈릴리와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시리아에 병합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교차하여 다니시면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각각의 모습을 대비시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다만 예수님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으며 예수님의 표적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 자라고 하며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잘 닦았고 사명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일,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18절 말씀대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때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6개월 정도 남겨두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6개월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사명과 신앙을 분명하게 정립하시고자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첫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먼저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신 말씀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 곧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나, 더러는 엘리야, 곧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곧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가 다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그때 유대에 속한 사람 중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은 매우 소수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였고 이방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오실 그분으로 고백하였지만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그들이 자랑하는 옛 다윗의 왕국의 영화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로마를 몰아내고 새 왕국 건설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들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직장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떡을 요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병 고침을 바라고 육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듣고 보았던 많은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 속에서 되살려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권위가 넘치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을 때는 표적을 행하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루시고 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세상에서 죄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명백히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제각각 달랐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따라 나선 이유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다름을 알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은 이제 양단 간에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뒤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빛과 같이 흰 옷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6달 사역을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며 전적 순종,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살리는 것은 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위해 따르려거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르려거든 지금 되돌아 가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감추진 진리인 것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원죄로 타락한 인생은 그 누구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말씀은 사실 오늘날도 여러 가지로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같이 하였고 선지자에게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3직을 가지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3직을 우리의 부속자로서 행하시는 직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왕이라 함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우리를 당신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이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소리문답 20문답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함은 영원한 대제사장 곧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영원한 중보를 가리키는데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소리문답 25문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 함은 본래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계시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소위문답 24문은 정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신 독생자를 가리키는데, 소위문답 20문과 21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자들은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고 정의하였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리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복은 한 번 주시고 그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얕은 지식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계시하시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시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하는 복이 참으로 큰 복인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 베드로의 본성이나 믿음이 견고해서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권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사이에 많은 교리적인 오해가 있어서 이 땅 위에 많은 이단들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즉 교회 건설의 초석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을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심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성부가 되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는 교회의 치리권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치리권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치리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치리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목사들은 사도들이 명한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치리를 행사할 뿐 직접 치리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또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을 어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를 목사에게 주어진 축복권으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권징을 가리킬 뿐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한국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을 교회에 주신 것은 단지 교회의 권징을 의미할 뿐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어떤 특정 지위에 축복권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중이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적 지도자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더구나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서 그리스도 구원 사역에 방해만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나타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인지 바른 믿음인지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 속에서 바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